저는 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은 십자가 경기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십자가 경기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인생을 경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마라톤 열심히 뛰는 사람은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인생은 축구와 같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인생은 야구와 같다. 왜냐하면 어떤 경기든지 한 경기의 단면에는 인생살이에 뭔가 의미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은 인생은 바둑과 같다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인생은 십자가 경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은 십자가 경기이다. 할렐루야.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느 문방구에 들렸습니다. 어느 문방구에 들렀는데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아닙니까? 그렇죠? 로마 병정들이 채찍질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가시 면류관 쓰고, 그리고 핏방울이 이마에서 톡톡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을 보고 구경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서 또 땅을 치며 통곡하는 여인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그 얼굴은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 평안한 얼굴이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아무리 인생살이가 힘들고 고달파도 믿음이 있으면 웃을 수가 있고, 할렐루야, 기뻐할 수가 있고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기뻐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평안하게 웃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런 믿음 가지면 스트레스 하나도 없습니다. 괴로운 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다 이겨내니까.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더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그림이 얼마나 은혜스러우면요, 참 여러분 은혜가 여러 가지로 오더라고요. 말씀으로 오기도 하고 또 찬양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림을 통해서도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는 참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사 시절 같으면 이게 목회자 첫 출발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그림을 제가 사와서 문 앞에 그 있잖아요, 대문에 현관문에 앞에 딱 걸어놓고 출근하면서 한번 쳐다보고 오늘 또 십자가로 승리해야지.
퇴근하면서 암 쳐다보고 오늘도 주님 십자가로 승리했습니다.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십자가 경기다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십자가 지고 나가면 끝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 과정은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끝이 좋다는 거예요. 결국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하늘의 큰 영광을 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십자가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생각하시면서 주님은 웃고 계셨고 평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충만하면요 부활 신앙을 가지면 웃습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여러분도 웃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평안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물주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는데 건물주가 교회 임대를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교회에서 십자가를 세우는데 십자가가 작아요, 커요? 엄청 크잖아요. 그 십자가 세우다가 건물 상할까 싶어갖고 건물주가 십자가를 함부로 못 세우게 해요. 그래서 우리 지방에 제가 아는 교회도 보면요 십자가를 제대로 못 세워요. 탑을 이렇게 못 세우고 그냥 십자가가 있죠. 그것만 딸랑 붙여 있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아요. 건물주가 십자가 못 세우게 해가고요. 저희 교회 1996년 5월 13일 날 창립 예배를 드렸죠. 창립 예배기 전에 이제 십자가를 업체에 연락해서 세우는데요. 그때가 생생합니다. 엄청 바람이 거세게 부는 날이었어요.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지간한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다고 해요. 할렐루야. 아예 세우는 그날 엄청 바람이 거세게 불었어요. 거의 태풍하고 비슷한 바람이었어요. 그날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이런 비바람이 와도 우리 교회 십자가는 끄떡없어요. 할렐루야. 아마 바람 없는 조용한 날 세워졌더라면 바람이 불 때 걱정하겠죠. 혹시 이거 넘어가면 어떡하냐 걱정이 될 텐데 아예 세우는 날요 엄청 거센 바람이 불어가고 저는 아무리 세한 바람이 불어도 걱정 안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건물주가 십자가를 잘 못 세우게 해요. 왜냐하면 혹시 십자가 세우다가 건물 상할까 싶었어요. 여러분 전도하실 때 정말 좋은 멘트가 참 여러 가지지만요. 좋은 게 뭐냐면 쉬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십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 다 알거든요. 자, 십자가 되게 다 있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이 지금 전도에 대해서 기독교의 핵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이렇게 확실하게 이런 전할 수 있으면요, 이 불신자들이요 귀에 쏙 들어옵니다. 교회마다 십자가 있죠. 그러면 그거 다 알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대신이란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죠? 대신 뭘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았어요. 그 사람들 그걸 모르는 거예요.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 그러니까
우리 대신 우리가 죄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죄값을 안 받고 저주에서 벗어나고 대신에 이 세상에 살면서 만복을 누리며 산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 떠나서는 천국의 복을 누린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지금 설명드린 거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 믿음에 서 있지 못한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왜 믿지? 자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확실히 여러분 깨닫게 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믿음도 반석 위에 설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잘만 믿으면 우리가 만복을 받아 누리는 거구나. 그리고 정말 세상 떠나서도 천국 가는 거구나. 그 이유가 있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뭘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았다. 죄값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로 죄 용서받고 할렐루야 만복을 누리며 살게 되고 우리가 세상 떠나서는요 우리가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공자가 그런 말을 했죠.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런 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를 깨닫지 못했죠. 그 도가 바로 십자가의 도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요, 인생은 십자가 경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진리를 삶에 잘 적용해갖고 우리가 각자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성리 내 성리,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영광 내 영광, 예수 축복 내 축복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광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그래야 그렇게 하면요 잘 되고, 이걸 모르잖아요. 이걸 모르면 믿음 생활이 되게 재미가 없고요. 재미가 없어요. 없고 얼굴이 항상 기쁨이 와야 되고 웃음이 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져요. 없고 맨날 교회 다녀도 스트레스 받고 열 받고 그냥 하니까 은혜가 제대로 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로 정말 여러분 한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없는 만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또 저 세상에서 또 천국의 복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시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제 우리 주님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셨습니다. 그 전에 이미 주님은 제자들에게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다 주셨어요. 다 주시고 이제 우리 주님이 하셔야 할 일,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이제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받게 되지 않습니까?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저주 받는 일만 남은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해서 대신 저주 받는 일.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뜻이라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보통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 같으면 도망가고 싶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경우를 보세요. 하나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33살 나이인데 장가도 가고 싶고 가정도 가지고 싶고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도 많은데 주님, 이게 뭡니까?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생살이가 힘들어도, 내가 주님의 뜻에 따르는 게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뜻이라면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결국은 내가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은 그 길이 내가 승리하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자 보세요, 그죠? 이게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유대교의 지도자들,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 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믿음 가지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뜻이라면요, 죽으면 죽으리라.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뜻이라면요, 주님의 뜻이라면 죽으면 죽으리라 가야 됩니다. 에스더가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바사 제국에 있을 때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 하만 총리가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자기 사촌 오빠 모르드게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잖아요. 3일 금식하고 나가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때 왕의 허락 없이는 나갔다 그러면 죽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나 당시나 경호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왜 권력자들은 목숨 노리는 자들이 참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호가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왕비라고 해서 함부로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갔다고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갖고 결국 유대인들 다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 아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 아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죽음 당하기 이전에 부활하실 것을 다 아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음이 겁이 안 나죠. 십자가도 겁이 안 나죠. 우리 하나님은 내일 일을 알게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잘 믿으면 여러분의 내일 일도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내일 일도 알게 하시더라고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운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내일 일을 알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사람이 어떻게 내일을 압니까? 모르죠. 사람의 내일은 신께서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아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흔히 이러면 계시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또 예언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건 다 내일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일 일까지도 우리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도 주님 다 아셨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예수님이 아마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굉장히 아마 슬프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말하는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할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하고, 베드로는 우리 주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2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세상에 그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요? 사탄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하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예수 믿다고 힘드시니까 위로하려고 그 말씀을 했죠.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안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그 말을 갖다가 사정없이 그냥 꾸중해 버립니다.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람 약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사람 약하게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을 때요, 여러분 바르게 우리가 권면하고 일러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인생 살아갈 때, 또 가족들이, 여러분 가족들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겠어요. 약하게 권면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강하게 가르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강해지고 담대해지죠. 그냥 약하게 막 하면요, 그냥 약해져 버려요. 우리 예수님이 시니까 그 말에 사탄아 하고 베드로 꾸중해 버리죠. 보통 사람 같으면요, 그냥 헬렐레 해버리는 거예요.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강하시길,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면 그냥 그걸 제대로 잘 일러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인생의 어떤 고난, 고통 이것을 잘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고요. 약하게 하지 마시고 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 이런 말 했잖아요. 애가 넘어지면 내두라고, 스스로 일어나게 해주라고요. 그래야 강해집니다. 할렐루야. 자립심을 키워줘야, 독립심을 키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보면 그러더라고요. 부모들이 막 자식들 학교 다닐 때 숙제를 막 해주더라고요. 약해지는 거예요. 형편없어지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스스로 하게 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니, 점수 좀 양 받으면 어때? 미 받으면 어때?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거. 할렐루야. 스스로 해결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겉으로 너 수 받았네, 우 받았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스스로 해나가도록, 인생살이를 스스로 헤쳐나가야 돼요. 내 자녀 인생 내가 살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부모가 살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떻게 자식이 남의 인생을 내가 살아줍니까? 그 사람의 몫은 그 사람이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키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잘못하면 자식들 약하게 키우면 넘어진다고요. 할렐루야. 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일 뭡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십자가 안 지고 그냥 그러면 인류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냥 안일한 삶만 추구하는 사람들을 지금 향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야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 봉사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막 그러면요, 뭘 네가 하냐, 내가 할게. 너는 좀 그냥 있어, 내가 할게. 그런 경우 많아요. 믿음 안에서 강하게 키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져야 영광이 오잖아요. 할렐루야. 십자가 져야 복이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24절에 보시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 주님을 따라가려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이런 주님 따라갈 때 여러 가지로 장애가 되는 게 많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이 다를 때가 있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 영광 구하려고 그러고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이 같아요, 틀려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자기 뜻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각자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게 사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자. 그래야 부활이 옵니다. 그래야 영광이 옵니다. 그래야 승리가 옵니다. 그래야 만복이 옵니다. 이런 말가 그러죠. 우리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 살면서 뭘 받는다고요? 만복을 받는다 그랬죠. 그죠? 그 만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갈 때 온다고요. 할렐루야. 그냥 편안하게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갈 때 부활로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 만복이 어떻게 옵니까? 부활로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온다는 거예요. 부활이 옵니다. 영광이 옵니다. 그게 만복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어떤 사람은 이런 만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를 누리지 못하신 분이 있어요. 바로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느냐 아니냐, 바로 여기에 달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인생은 십자가 격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자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서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에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고 만복이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25절 말씀 보시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럴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아니 구원코자 하는데 왜 일죠? 왜 그렇습니까? 이건 십자가 안 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안 지려고, 자기 목숨 살려고 십자가 안 지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럴 것이요. 이런다는 거예요. 십자가 안 지면 결국 잃는 거예요. 십자가 안 지면 만복이 와요, 안 와요? 다 잃어버립니다. 만복 못 받아요. 못 받는 게 잃는 거죠. 그렇죠? 영혼이 잘 될 수 있습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옵니까?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코자 하면 이런다는 거예요. 십자가 안 지면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인생은 뭐라고요? 십자가 경기이다 하는 거예요. 십자가 잘 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코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잃는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합니다. 에서도 저면 죽으면 죽으리라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찾습니다. 그런 사람이 부활합니다. 승리합니다. 영광을 얻습니다. 만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의 영광 내 영광, 예수 축복 내 축복의 기적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살면서 만복을 받게 되고 저 세상에서 천국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크나큰 엄청난 진리입니까? 깨닫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오죠.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늘 제가 잘 드리는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기서 어떤 능력을 말할까요? 어떤 삶의 문제가 있어도 다 극복하고 이겨내는 거예요. 못 이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그렇죠? 죽고 싶은 순간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다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을 그냥 꼴도 보기 싫은 순간 있어요, 없어요? 그런 순간도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십자가는 다 이겨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다 이겨내는 거예요. 이길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기는 능력, 그게 능력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잖아요. 저는 항상 십자가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해결 안 되는 인생의 문제가 없더라고요. 다 해결되더라고요. 다 극복이 되더라고요. 다 이겨내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런 십자가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전에 그런 말씀 그랬죠. 제가 예수 믿고 참 어려운 순간이 있었는데, 그럴 때는요, 자리에 누워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막 불안하고 그러면 잠이 잘 안 와요. 잘 와요? 잘 안 와요? 잘 안 오잖아요. 잠이 안 와서 막 괴롭고 그럴 수가 아니에요. 근데요, 막 시커먼 것들이요, 그게 가위 눌린다 그러잖아요. 시커먼 것들이 막, 시커먼 연기 있잖아요. 매연 같은 게 막 쫓아옵니다. 근데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저와 함께 하셔서 기도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뭐가 나타나느냐? 십자가가 나타나.
환한 밝은 십자가가 나타나면서 시커먼 것들이 다 물러가 버려요. 할렐루야. 그러면 살았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모든 문제 십자가 붙잡으면 다 이겨냅니다. 십자가 붙잡고 살면요, 어떤 삶의 고난 다 이길 수 있고, 어떤 삶의 문제 다 이길 수 있고, 모든 악한 것들 다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들은요, 표적, 이 표적이 나타나려면 이게 능력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냐,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꼭 그걸 갖다가 표적으로 구분하려고 합니다. 표적. 저 사람이 어떤 표적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구약시대 보면요, 참 모세가 하나님의 큰 권능을 막 행했잖아요.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막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그리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들 말하잖아요. 그리스 말이 헬라어거든요. 그래서 헬라인들은 그리스 사람들을 말합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들 있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이 그리스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찾고 헬라인들은 바로 지혜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보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에 그 헬라인이 찾는 지혜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찾는 표적도 아니고 뭡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더욱 큰 능력을 주고 우리에게 큰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표적을 찾는다 그랬죠. 그건 이제 능력을 말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이 우리에게 한없는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한없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한없는, 헬라인들이 뭘 찾는다고요? 지혜를 찾죠.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거리낄 수밖에 없죠. 왜?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마음에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방인들이 가만히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제 죽으셨고 그걸로 끝이거든요. 그 사람들 눈에 부활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부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없이 미련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유대인들이 뭘 찾는다 그랬죠? 능력을 구한다 그랬죠? 그래서 표적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능력이 있냐 없냐.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헬라인들이 뭘 찾는다 그랬죠? 지혜를 찾는 거예요. 그 지혜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예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성도 여러분, 인생은 뭐라고요? 십자가 경기입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얼마나 삶에 잘 적용하느냐에 인생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해결하지 못할 삶의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이 세상에서는 만복을 누리며 살고 저 세상에서는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십자가의 능력으로 늘 승리하는 삶, 복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저희들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인생이란 십자가 경기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십자가로 삶의 모든 문제들을 다 극복하며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